시편 13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9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세번역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 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낯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다 같이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요즘 우리 집사람이 아프면서 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캐롤라인 리프가 쓴 뇌의 스위치를 켜라는 책에서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뇌는 변화한다. 우리 유전자 속에는 매우 다양한 좋고 나쁜 DNA가 있는데 그것들이 언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내 쪽에서 생각을 하고 내 쪽에서 결단하는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에 이게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뭐 조상 탓 이런 게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지 않는 DNA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 쪽에서 스위치를 나쁜 것은 올리지 않으면 되는 거고, 좋은 쪽은 올리면은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스위치 안 내리면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후에 그게 변화가 나쁜 쪽으로 일어나지 않고, 또 좋은 것이 있는데도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좋은 영향이 내게 끼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기에 따라서 내 삶이 윤택해지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책임이 엄청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그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놈 새 놈을 미안합니다. 그건 영화 제목이니까요. 나쁜 놈, 좋은 놈, 이상한 놈. 이 세 가지가 되는 이유는 내 속에 다 그런 요소들이 있대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상한 것도 있고. 그런데 내가 결단을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위치를 올리면 좋은 게 되는 거고, 나쁜 건데 내가 스위치를 올려버리거나 결단하면 나쁜 게 되는 거고, 이상한 쪽에다가 스위치 올리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동생은 천식을 앓고 있고 형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꼭 보면은 그 나쁜 것을 안 하면 되는데 저 나쁜 것을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분의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요. 이 캐롤라인 리프가 두 번째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두 번째 책을 봤다는 얘기지 뭐 그 사람이 첫째, 둘째는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을 썼어요. 거기 보면 제목이 영어로 think, 그 다음에 learn, succeed, 그러니까 생각하고 배우고 성공하라, 이게 주제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뇌를 너무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거기 10장에
아주 짧은 글인데요. 감사 사고 구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감사 사고 구조. 내가 일부러 혹시 이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사람 절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DNA가 나쁜 쪽으로 태어났어도 가지고 있어도 설계가 되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그거 딱 결단하고 안 하면 내게 그게 안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네 믿음대로 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사 사고 구조에서 인간이 감사를 하고 결단의 스위치를 올리면 본연의 설계, DNA가 되살아난다. 감사가 생태에 안기는 효과를 연구를 했는데 첫째, 수명이 길어진다. 두 번째로는 상상력, 활동도가 높아지고요.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증진시켜지고 네 번째로는 전인격적인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고 다섯 번째는 세상을 살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정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보다 더 쉽게 인생의 난관을 풀어내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늘 감사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늘 인상 쓰고 기분 나빠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도 너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팁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감사사고의 활성화는 나에게 지금 감사하는 태도가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래, 감사해. 그러고 있는가? 네, 그래도 감사하죠. 네, 잠 깨라고.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는데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왔겠어. 긍정적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스위치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DNA 좋은 게 막 방출이 된대. 스위치 올리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방금 야, 이거 딱 맞네. 스위치 올리라는. 스위치 내려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게 영향 못 미쳐요. 이렇게 밝은 세상인데 어둡게 살아요. 마지막으로는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가. 그래,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해보지.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지. 그러면은 할 수 있도록 DNA가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결단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맹하고 있으면은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설계도가 다 있어요. DNA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좋은 쪽에 늘 스위치를 올리라는 거예요. 나쁜 쪽에는 있어도 안 올리면 활동을 못 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뇌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오늘 또 가려가지고 좀 그렇지만 굉장한 뭔가 기대감도 있으시고 오늘 또 날이 날이니만큼 감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좀 설교하면서도 신납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이 즐겨 찾아서 늘 교육을 받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원래 이것은 미시나에서 배우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주제들을 따와 가지고 이제 교훈을 삼아놓은 엮어놓은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뭐 감사, 추수, 11조, 농사, 안식일, 제사 유태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런 교훈들이 아주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겨내는 사람이래요. 맞아요. 남은 이기는데 지는 사람 있잖아요. 왜?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합니다. 자, 옆분에게 감사합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얼굴이 흐려지고 그늘지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이 감사 주일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제일 가족이 정말 행복한 또 한 주간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사무엘서를 강론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오늘 본문이 제 마음속에 한 주간 내내 떠나지 않았고요.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만들어낸 설교입니다. 그 첫 번째 장을 딱 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게 설교 제목입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구구절절이 여러분에게 소개는 다 안 했지만은 한 곳도 빠짐없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찬양이 있어요. 행복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게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도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저도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감사를 찾으려고 보니까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꿈을 꿨대잖아요. 그 꿈은 수평산이 보이는 바닷가 모래 위를 걷는 꿈이었답니다. 긴 모래밭을 뒤돌아보니 자신의 인생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주님의 거. 그래서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간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따졌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하기로 하셨는데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주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네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내가 너를 안고 갔지 뭐니. 안고 갔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주 안에서 살면서 힘들어할 때 주님은 항상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록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신명기 32장에도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뭐가 그렇게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분깃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있으면 행복한 거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10절이 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세요. 또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애지중지 보호하시고 힘들 때 안아서 가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설교를 할 때에 가정교회 하기 전에는 제가 별로 안 그랬는데 가정교회를 하면서는 목장에서 나눔을 하기 쉽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세 단락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게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오고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의 거의가 다 그쪽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모든 주인이죠.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왜? 홀로 남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 그분께 감사해라. 물 위에 땅을 펴 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여기서 빛들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뭐 해, 달, 별은 뒤에 나오니까 놔두고요. 여러 가지 금성, 목성, 화성 다 되겠지요. 지구도 되고.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게 이제 겨울에 들어서는데요. 만약에 해를 하나님께서 하루만 딱 감춰 놓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지구는 완전히 동태가 돼 버리고 아무도 못 살 겁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아침마다 동쪽에 해를 우리에게 오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요즘 이 가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침마다 아픈 아내를 데리고 힐링차 광교 호수공원을 찾습니다. 전에는 수지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들어서고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33년 동안을 이곳에서 목회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과거에는 수지 제일교회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지에서 제일 수지 맞은 행복한 목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좋은 환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괜히 심심하면 6층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마음껏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옥상에 지금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못 썼잖아요. 5층 식당에 그렇게 애써서 돈 많이 들여서 최신식으로 식당을 준비해 놨는데도 한 번도 1년이 넘도록 밥을 못 해 먹었어요.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막 기대가 돼요. 3층에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자연을 주신 하나님. 식사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그 파라솔 밑에서 차 마실 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다치지도 않을 좋은 환경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은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예.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범사에. 두 번째로는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면, 감사의 내용이라면 이제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용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가진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주의 종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그 60만의 백성들을 구출해냈잖아요.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기가 출발했다, 애굽을. 그리고 11절에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끌어낸 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다. 이게 홍해 바다거든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죽어야 되고 홍해에서 다 죽어서 정말 멸망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세례. 이건 신약에 우리가 세례 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이게 우리에게 감사의 거리예요. 그리고 3절에도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에서 생활했나요? 하나님께서 먹고 싶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에서 내려주셨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주셨죠.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시인은 막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왜 그렇게 핍박이 많은지,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19절과 20절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었다는 거 아세요? 이 대국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가나안의 원주민들 얼마나 탄탄히 박혀 있습니까? 그런데 들어온들이 박힌 돌을 뽑아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죽 했으면은 정탐꾼들이 신명기에 보면은요, 정탐을 하고 돌아올 때에 열매 하나를 두 사람이서 끙끙대고 지고 이렇게 나무에다 걸쳐가지고 입고 가잖아요. 그만큼 풍성한 열매들이 가나안 땅에는 있습니다. (21절)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저도 교회를요,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해서 2층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이사 다니고, 그런데 20년 전부터는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땅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과 애씀으로 인해서 딱 정착된 교회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이것이 우리는 수고했지만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로 누리고 살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 아니겠나. 그래서 눈을 감아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아직도 그냥 2층 교회를 못 면하는 교회들이 미안하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애쓰신 여러분들, 우리 1세대 여러분들 아닙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25절에도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어쩌면 추수감사절이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철을 따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모든 나라가 다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잘 정착해 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까지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백을 믿고 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저주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히 귀하신 분들입니다. 네. 별로 안 귀한가 봐. 옆분에게 한번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이건 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면 하나님 그 사람도 복을 주고,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 그 사람 막아주겠다는데 뭐. 이런 백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지역에서 이제 다 했는데, 이제 거점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했어요. 이틀 동안을. 그때 저는 무슨 삶 공부를 했냐 그러면 부모의 삶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참 잘하시고 제가 또 잘하는 목사님이세요. 백동진 목사님이라. 그분이 부모의 삶을 하는데 저도 자녀에 대한 관심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제대로 잘 살아야 될까? 그런데 부모의 삶이 거기에서 저한테 충격을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도. 그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19절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자녀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 자식들과 자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그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를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죠? 왜 내가 박씨 집안에 태어났나? 자기는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둘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우리를 부모로 맺어주셨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위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버린 세대가 됐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교육받는 것이 그게 가족입니다. 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뭐 과일을 깎는다든지 좋은 것은 자식들에게 다 주고 아빠는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예? 아니에요. 이거요 정말로 아니에요. 얘야 이거 아빠 좋은 거 드려야 된다. 엄마가 아빠를요 권위를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 자매들 아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요즘 애들이요 좋은 것은 다 낚아채 먹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잘못 가르쳐요. 먼저 아빠에게 좋은 거, 아빠가 최고다. 그리고 허들의 것은 그 다음에는 엄마. 미안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형님부터, 누나부터, 그리고 막내. 이게 순서가 가야 돼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요 버릇이 너무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은요 거울만 보지 창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거울을 보면은 자기밖에 못 봐요. 자기밖에 몰라요.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럼 뭐라 그러죠? 다 지가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이 이제 그 클래스에서 뭐 이렇게 쓰레기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서 얘들아 요 쓰레기 좀 아무개 좀 주워줄래? 정희섭이 좀 주워줄래? 그러면 정희섭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내 일이 아니래요. 이게 바로 거울만 보는 아이입니다. 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거 좀 주워줄래? 그러면은 무엇으로 보냐면 내가 안 버렸어도 우리라는 공통체 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은 나도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도 보이잖아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교회가 지금 뭐가 필요한가? 남이 하겠지. 이제 뭐 3주 후에 사역 박람회도 하는데요. 뭐 목자들이 많으니까 목자들이 하고 누구 다 하겠지. 이게 뭐 거울만 본 자식들이에요. 나라도 해야지. 우리 의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그거 봐요. 알기는 잘 알아.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 교회고 우리 목장이고 우리 나라고 우리 가정이고. 그런데 전부 다 유아 독전이야. 자기밖에 몰라요. 이거 우리가 잘못 키운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렇게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가자. 내 자식이 지금 11조 제대로 하고 있나? 감사 생활을 하고 있나? 주일 성수 잘하고 있나? 바르게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을 맺겠다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성경적으로 안 가고 있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 생활을 하고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감사가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자손손이 명문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다시 이 감사절을 맞아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누구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그냥 껍벅해야 돼요. 야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이러면요 문제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 새끼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상해져요. 우리 목원 하나도 하나님이 보내셨지. 그러면 그냥 막 너무 사랑스러워져. 그래서 가족, 우리 목장 식구들은요 가족 중에 가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인 것 같아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목적이 뭐예요?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보세요,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네가 그러면 쓰겠냐, 이래야지 애들이 자부심을 갖지. 네가 누군데 내 얼굴에 먹칠하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 볼 때는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엉망이 되어버려요.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길을 하도록 가르치는 뜻에서 너를 불렀다. 다 큰 아이다 이제부터요, 창문을 보게 하시고 거울에서 이제 좀 벗어났어요. 너무나 우리는 가정의 집안이 위기 질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그냥 당장에 막 쥐잡듯이 잡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진짜 내가 기도해 보니 정말로 이렇더라, 우리 한번 해보자. 설교 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2절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무리 좋은 DNA와 말씀을 주셔도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생각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저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브라함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부르짖어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또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자자 섬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들고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되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창문을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